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볕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돈과 권력이 주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 자체가 사람들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 권력을 얻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도구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사람됨을 알려면 돈과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을 가져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됨이 또 사람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바로 권력이 독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요나단이 이미 다윗과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을 다 짜놓았죠.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식사 자리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의 어떤 군사 지휘관으로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날 때까지는 특별한 반응, 아버지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의 그 부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오지 못한 이유를 이미 다윗과
맞추어 놓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또 형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향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자기가 그것을 허락하였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그 대답을 들은 사울이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러한 사울의 반응은 이미 다윗이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예상했던 반응보다도 굉장히 더 심각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다윗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한 요나단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어머니 아히노암을 들먹이면서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거의 욕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요나단에게 퍼붓습니다. 이런 요나단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윗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대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짓을 했길래, 죽을 행동을 했길래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는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단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죽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을 이번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살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감이 무너지는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손에 어쩌면 죽게 될 다윗,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살인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다윗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이제 다윗의 길은 험한 고난의 길이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요나단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실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안타까움은 요나단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으면서도 안타깝게도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이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사울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다윗만 제거하면 이 일이 멈추어지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권력은 또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왕의 자리가 맞지 않는다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떠난 줄 알았으면 언제든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권력을 맛본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자기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만드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의 자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이 왕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시고 그 왕의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신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다면 그 자리를 주실 거예요. 그 자리를 유지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이 끝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자리와 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의 사고여야 되고 생각이어야 하죠.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권력을 주셨다면 왜 그러한 것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자리 자체가 이제는 우상이 되고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그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내려와야 될 때를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의 모습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옮기시기도 하실 때 겸손하게 또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 자체는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가 없다 해도 변함없이 내게 있는 그 내 모습이 내 자체이고 내 모습이죠.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권력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권력의 자리가 독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리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이토록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와 권력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